특별히 오늘 제가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겸손으로 세워지는 리더십, 특별히 항존직을 맡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특히 우리 미래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이음세대 아이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이 겸손의 리더십. 결국 이 겸손의 리더십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가는지를 오늘 성경이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은 사실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총독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 시기에 쓰여진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바벨론의 총독으로 같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 고향, 그렇게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하죠.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통해서 귀속됐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완전히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그 포로되는 현장을 묘사한 성경을 보면 너무나 잔혹하다라고 할 정도로 좀 안타까운 현장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포로로 잡혀가는지 아십니까? 도망치다가 잡혀서 두 눈이 빠지게 돼요. 그러면서 질질질 왕이 끌려가면서 조롱받는 장면, 그리고 결국 죽임을 당하면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장면을 성경이 그대로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가,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라고 여겼던 사람이 그런 공격을 받고 한없이 무너지는 현장을 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귀환해요. 처음에는 한 5만 명 정도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현장은 너무나 참혹했어요. 여전히 그 시대 이스라엘은 아직도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그런 장소조차 있지 않았던 것. 뿐만 아니라 그 시대는 이미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바사라고,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쓰여진 페르시아가 점령을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또 이웃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은 패배의식 때문에 스스로 설 수조차도 없는,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오늘 6절은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됐느니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준 첫 번째 말씀이, 야, 너를 통해서 너희들이 아니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점점점 이 시대에 예수 믿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경제적이나 환경적으로나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까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 다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세워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황과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산은 무엇입니까? 오늘 7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로막고 있는 큰 산, 그게 무엇인지 지금 분명하지는 않지만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대로 어쩌면 그 시대에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던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끊임없이 주변에서 그들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패배의식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좌절과 절망의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기를 원하셨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혹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지치거나 막혀 있다고 생각해서 내게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다시 여러분에게 레마로 임해서 다시 말씀을 붙잡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리더십은 첫 번째로 그래서 인간의 힘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워진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기 나오는 힘은 하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써야 되는데 이것은 군사적, 경제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능력은 인간의 재능과 경험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군사력이나 경제적이나 인간의 재주, 이 모든 것이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 주님,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종종 리더십, 사람을 세워가고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되고 이 모든 것이 경험, 재정, 인맥, 기술로 된다고 착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재정만 단단하면, 사람들만 많으면 뭔가 크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처럼 보여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작자 데일 브누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는 성령 없이도 건물은 세울 수 있다. 그러나 증인은 될 수 없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건물도 세워질 수 있고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또 때로는 많은 사람이 모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증인,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일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고백을 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희망과 꿈을 가져야 될 게 뭘까?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는데, 우리 교회가 매년 200명 이상 세례 주는 교회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200명 이상 세례 주는 교회. 여러분, 10,000명 모이면 뭐 합니까? 이주문에서 이주문으로 바뀌는 건데, 교회가 정말 고민해야 될 지점이 뭐냐? 새로운 생명이 계속 생산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한국교회가 한결같이 지금 기도해야 될 것은 몇 명 모였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잉태하는 그 생명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지금 아무리 큰 교회라도 제가 보기에는 100분의 1 정도 세례 주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큰 크기는 있는데 100분의 1도 안 되는 세례제가 있다면 얼마 지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주머니에서 이쪽 하면 그때는 한쪽 주머니가 많아지면 풍족할 수 있지만 생명의 역사는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놓고 매일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는 생명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는 역사,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고 그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그 생명의 역사를 경험해서 그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그것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권위가 뭔가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은혜로 세워질 때에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겸손의 리더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도록 한다. 오늘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니라. 여러분, 이 큰 산이 우리 앞에 있잖아요. 그런데 큰 산이 지혜와 능력으로 이 산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은혜로 덮어진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교회가 성공한 교회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제거하면 또 생겨요. 그런데 은혜로 덮으면 그 다음에 꼼짝달싹을 못하죠. 오늘 스룹바벨이 큰 산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선포한 것이 은혜임을 선포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어요. 우리가 봐야 될 것,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각자의 삶에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에는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분들에는 관계의 문제 때문에, 어떤 분은 자녀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산이 되어서 우리를 공격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 그걸 덮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시선이 바뀌어야 돼요. 스룹바벨은 큰 산을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평지가 될 것이다. 그 산이 평지가 되어질 것을 하나님이 선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의 사람은 시선을 하나님의 약속에 늘 두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고, 여러분의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주변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경험의 시선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출애굽기에 등장해요. 그 사람을 출애굽기 31장 2절에서 5절까지는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지파 호리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으로 성경에 보면 처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지배했던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를 얻은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정교한 기술을 받은 사람의 첫 번째 사람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는 모세가 부살렐에게 맡기죠. 뭘 맡깁니까? 성막을 어떻게 질 건가?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까? 그 모든 정교한 것들을 책임지도록 한 사람이 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지혜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재주를 주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하나님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이 나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해서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살렐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 그 시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영을 통해서 시선이 있고 또 하나 그에게 준 것이 겸손이었어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효과가 있어요. 겸손은 가장 먼저 나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하고 같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31장 계속 읽으면 성소와 성막을 짓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부살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제일 잘하는 것은 함께 하는 거예요. 별로 독단적으로 자기 혼자 잘하는 것, 이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함께 잘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이 교회 일은 혼자 모든 걸 해치우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사역자들한테 늘 얘기를 해요. 일을 잘 지키는 사람이 좋은 사역자다. 왜냐하면 자기 혼자 제일 편하게 일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 혼자 하는 사람이에요. 지 혼자 되든 말든 그냥 하면 누구 타치도 안 받고 얼마나 좋고 편한지 몰라요. 한 사람 시키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비유 맞춰야죠, 설명해야죠, 설득해야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지켜봐 줘야 되죠, 함께 할 때까지 기다려야죠. 수많은 과정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세 가지 고백,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처음 시작. 내 힘을 내려놓는 겸손.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먼저 있어야 돼. 오늘 부살렐이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가면 그 위대했던 모세가 하나님이 떨기나무 속에 불러서 네가 가서 바로에게 말을 전해라고 하니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야, 네가 왜 네가 해? 내가 너한테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시죠. 저는 오늘 이 저녁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다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내 경험과 내 능력과 제 지식과 내가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내게 모세에게 들려줬던 그 지팡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서 오늘 이 저녁에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 산 너머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스라엘 평지 사막 한가운데,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뭐예요? 우뚝 솟은 산밖에 안 보이죠. 끝없는 사막 가운데 산만 보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그 고백을 하면서 그것으로 끝났다면 그냥 끝나겠죠. 그런데 그 산이 뭔가 해줄 것처럼 보여지고 그 산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여졌는데 그 다음에 그렇게 해요.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 고백의 결론이 온 우주로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산 너머 그 모든 환경을 지배하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과 시선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이 스룹바벨이 마지막 산을 평지를 만드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 앞에 그가 그렇게 해요. 은혜입니다. 은총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스룹바벨의 고백이었던 것처럼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믿음의 사역자들이 또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일을 하거나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면 뭐가 돼요? 감사가 나오죠. 내가 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하니까 감사가 없어요. 알아주지 않으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셨군요. 그럼 감사밖에 없죠. 여러분 자녀를 볼 때 여러분이 다 키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오산이에요. 특히 잘 성공한 자식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잘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뿐이죠.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어주는 모세에게 줄려진 그 능력의 지팡이를 붙잡는 시간, 우리의 시선이 다윗같이 하나님 너머에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그리고 마지막까지 오늘 스룹바벨이 큰 사람이 평지가 되었을 때에 은혜를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겸손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성령을 구하고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짐을 늘 고백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리고 모든 한 일 끝에 인간이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